오늘은 영광스러운 부활 주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내용을 보겠는데요. 먼저 20장 1절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0장 1절 말씀, 우리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고 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사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와 살로메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살로메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여자들 이렇게 복수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사복음서에 여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무덤으로 간 사람,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여인들이 함께 갔다는 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에는 유독 막달라 마리아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만 언급하고 다른 복음서에 있는 다른 여인들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복음서에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사복음서를 통틀어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가셨을 때 골고다에 그 언덕을 걸어갔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걸어가신 그 길을 목격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언급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에 있어서 왜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언급되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했던, 가장 아꼈던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의 여인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라는 도시에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막달라는 갈릴리 호수 서북쪽에 위치한 동네입니다. 예수님의 활동이 왕성했던 지역이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 사로잡혔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7 귀신을 쫓아내어서 완전히 고쳐 주었습니다. 어떤 병이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여인의 인생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완전히 망가진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쳐주시고 이 여인의 인생이 새로 시작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새로운 인생을 부여받고 너무 좋아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예수님과 함께 했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 예수님을 서포트했던 그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오늘 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에 가장 먼저 언급된 이름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고 예수님께 너무 큰 은혜들을 받았던 그 사람,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가며 예수님을 서포트했던 그가 받았던 가장 큰 은혜는 바로 그것이었죠. 예수님의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이처럼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교회,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가정이 되어서 오늘 예수님의 정말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복음서 전체를 통하여서 이 부활절 아침을 다시 한 번 더 제가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이제 여인들이 향품을 들고 무덤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었던 그 무덤으로 향품을 들고 여인들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걱정거리가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의 무덤에는 돌이, 아주 큰 돌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의 힘으로는 그 돌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 문 앞에 있는, 이 무덤 앞에 있는 돌을 열까? 그 걱정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 그 무덤에 장사지었던 그 시신을 보존하기 위하여 향품을 들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중에 큰 지진이 납니다. 큰 지진이 나고 주의 천사가 예수님의 무덤의 돌문을 옮겨 놓습니다. 그랬더니 그 앞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이, 가장 든든했던 경비병들이 죽을 만큼 기절합니다. 마치 죽은 것처럼 기절을 합니다. 두려워서 죽은 자같이 되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절해서 못 일어나는 것. 그래서 이 여인들이 갔을 때 이미 경비병들은 기절하여 죽은 것 같이 일어나지 못하고, 저 앞에 있는 예수님의 무덤을 보니까 그 무덤 앞에 자기들이 걱정했던 돌이 움직여서 없는 거예요.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때에 이 여인들이 고민하고 걱정을 합니다.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달려가 봅니다. 그런데 무덤 문은 열려 있는데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근심합니다. 아니,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갔을까? 근심하고 걱정을 합니다. 그때 주의 천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그 누운 곳을 한번 확인해 보라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때 여인들은 예수님이 누워 계셨던 그곳을 확인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 예수님이 입으셨던 세모포가 그대로 놓여 있는 것입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제자들에게 달려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들이 믿어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는데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익명의 두 명이 예수님이 계셨던 곳으로, 그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막 달려가서 보니까 그곳에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입니다. 세마포만 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제자들도 너무 근심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나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없어졌는데, 예수님이 사라졌는데 어디에 갔을까? 슬픔에 잠겨 그 자리에 있습니다. 무덤가에서 눈물을 펑펑 흘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여자여, 울지 마라. 누구를 찾느냐?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너무 좋아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확 붙듭니다. 옷자락을 확 붙들었어요. 이제 예수님 다른 데 가시면 안 돼. 다른 데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를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나중에 오늘 본문 말씀에 계속해서 보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 몸을 만져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만져도 되고 막달라 마리아는 만지면 안 되느냐라는 의문이 들지요. 예수님이 아직 승천 안 하셨기 때문에 그 몸을 만지면 안 될까? 아니지요. 이 17절에서 하시는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여기에서 헬라어를 자세히 보면 이 여인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꽉 잡는데 사실 그냥 잡은 게 아니었습니다. 안 놓치려. 예수님을 다시는 안 놓치려고 꽉 잡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못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절대로 다른 곳에 가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여인아, 이 손을 놓아라. 난 아직 구속의 완성을 해야 하느니 승천도 해야 하느니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 가보면 제자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찾아오셨지요.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이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은 단순히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마음이 평강이 가득 차고 이런 것에 구간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오늘 우리에게는 원죄가 있지. 죄로 말미암아 분순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오늘 이 단절된 관계, 오늘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지시지 않은 그때에는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여전히 단절되어 있었 하나님과 나 사이가 단절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위에 아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만져보라는 것. 여기를 한번 보아라는 것입니다. 이 손에 박혀있는 굵직한 못자국을 너희 한번 보라는 것. 오늘 이 옆구리에 있는 뾰족한 창자국을 너희들 보아라는 것. 한번 만져보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 진짜로 살아나셨다는 것. 너희들이 본 그대로 그때 그 예수님이 그 창자국 못자국에 찍히셨던 그 예수님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감정적인 것도 아니십니다. 부활은 관념적으로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부활은 이론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부활은 진실로 있었던 그 사실, 히스토리, 역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상징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관념 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감정 속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론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사건, 부활 사건 그 위에 우리의 믿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진짜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이 바로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재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과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진짜 참이라는 사실입니다. 더 넓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라는 것을 보증해주는 그 사건이 부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을 우리는 부활 사건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소망도 헛것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진실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그 소망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고 진리고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부활의 사건이 있기에 오늘 이 아침에도 영광의 예배에 참여한 저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시고 임재하시고 간섭하시고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말미암아 여행업체들이 참 힘이 들고 어려워졌습니다. 가까운 이웃 나라에도 쉽게 갔던 우리들인데 이제는 참 어려워졌지요. 다른 나라에 간다는 것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코로나가 끝날지 모릅니다. 저도 참 선교 때문에 또 학업 때문에 많은 나라들을 다녀왔습니다. 어떤 나라에 가보면요, 입국하는데 참 힘이 들더라고요. 안경을 벗어서 여권 사진을 찍은 적도 있습니다. 오늘 입국 심사대 앞에서 안경을 벗고 또 그들이 묻는 말에 대답을 해야 또 어느 호텔에 머물지 어떤 일로 왔는지 거기에서 잘못 대답하면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이처럼 입국 심사대 앞에 가면 참 까다롭습니다. 참 힘이 드는 나라도 있습니다. 잘못 말하면 돌아가지.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저 천국에 입국 심사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어떠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인쳐주시고 도장 찍어주시고 무조건적으로 패스시켜 주신다는 사실은,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있었을 때 행복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 때문에 성령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부활절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활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부활이 주는 의미는 이런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그의 인생이 변화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 모두가 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 말씀에 보면 12제자 중에 디도모라고 하는 도마가 예수님이 신방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에 그 자리에 없습니다. 어디 갔는지 몰라요. 결정적인 순간에 여하튼 그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못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적이 참 많지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있어야 될 때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반드시 그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사실 이 도마가 결정적인 순간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우리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런데 도마는 못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손가락으로 직접 예수님의 손이나 옆구리 한번 푹 넣어서 만져보지 않는다면 못 믿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죠. 이런 도마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그 일 후 8해가 지나서 다시 제자들이 다 모여 있을 때 이제 여기에 도마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신방을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다시 오셨을까요? 다른 제자들은 다 이미 만났고 또 보여주었고 믿었는데 오늘 도마 한 사람만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방은 도마를 위한 신방이었습니다. 오직 도마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도마 때문에 다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못 만났고 예수님을 못 믿었고 의심했기 때문에 오늘 그 도마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마야,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이 못자국 한번 만져봐. 도마의 이 옆구리에 너의 손 한번 집어넣어 보아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신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도마가 누구예요? 이 도마는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행적, 그 말씀, 그 은혜로운 것들을 모두 다 지켜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을 눈앞에서 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 교육을 직접 들었던 제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마는 예수님의 그 풍성한 말씀을 듣고 아멘 했을 것입니다. 500개의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믿음이 없습니까? 그가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까? 그가 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까? 이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을 3년 반 동안이나 가까이서 보고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보고 그 놀라운 은혜로운 풍성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지 못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도마처럼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 직접 전가하시고 그 한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예수님을 만나면 도마가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변화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야, 우리 예수님 참 인자하신 분이구나. 우리 예수님 참 자비로우신 분이구나. 사실 제자가 오늘 그 말을 들었던 오늘 그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 꿀밤 주시지 않고 회초리 드시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믿지 못하고 오늘 같이 있었던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본말을 들었는데도 자신이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는 그 제자를 꾸짖으시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예수님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야, 그렇구나. 이것이 진짜 은혜다. 이것이 진짜 놀라운 은혜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보다도 더 믿음이 없잖아요. 더 연약하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모른다고, 날마다 예수님 스트레스 주고,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가 말씀에 아멘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에게 약간만 힘든 일이 닥치고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면 예수님 모른다고,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여러분, 그랬던 우리의 모습 돌이켜보면 우리를 회초리 드시고 우리를 벌하시구나, 우리를 뭘 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여전히 찾아오셔서 도마처럼 우리 한 사람에게 집중해 주시고 우리 한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우리 한 사람을 친히 만나 주시고, 그것이 진짜 은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말씀해 주시는 줄. 그리고 오늘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29절 말씀 예수께서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고 믿는 것은 다 믿을 수 있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의 실상을 믿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실상과 증거가 무엇이냐? 이 실상과 증거는 바로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언약, 약속, 이것이 바로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증거라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기다리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막연하게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한 번도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분명한 약속, 성경은 분명한 말씀, 오늘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 그것을 따르는 자, 오늘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말씀 붙들고 믿어라. 너희들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믿어라. 그러면 그 믿음대로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태어나신 것, 예수님의 죽으신 것,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모두 다가 적혀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심이 말씀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들 이 실상을 붙들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막연한 기대감이 아닙니다. 막연한 후구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변한다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변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낙심하여 엠마오로 갑니다. 그때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다시 듣습니다. 배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식사를 하죠. 그때 그들의 눈이 떠집니다. 그때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은 내려가던 엠마오 길을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오늘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제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 만나면 변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부활의 주님이, 그 주님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비전의 인생이 됩니다. 소망의 인생이 됩니다.
부활의 주님 때문에 우리는 열정의 인생, 사명의 인생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러면 그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이 도마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되었습니다. 의심 많았던 그가 바뀌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페르시아로 갑니다. 그리고 인도로 가시고, 인도에서 가장 귀한 사람이 도마인데, 이 도마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안 되겠다 싶어서 영주가 도마를 부릅니다. 너 좀 그만해라. 너 좀 그만해라. 그러나 나는 그만둘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너에게 큰 고통을 내가 줄 수밖에 없다. 그랬더니 도마가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가장 큰 고통은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간한 영주가 도마를 고통에 빠뜨립니다. 그곳에서 도마는 순교를 당합니다. 살아있는 도마를 산채로 피부를 벗겨냅니다. 죽어가면서 도마는 자신이 죽는 그 순간에 외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도마는 변화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저와 여러분들도 변화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나는 변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 일광, 기장 땅, 이 부산 땅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 민족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부활의 주님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어 사명 감당하는 헌신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